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의 중요한 또 배경과 또 서론을 함께 소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올바른 이러한 성경신앙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체계화시키는 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감당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의 후손들로서 끊임없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이런 핵심적인 교리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들을 또 신앙의 기본적 핵심 체계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힘있게 또 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중요한 원리와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신조의 이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십계명처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들의 생활과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칭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구원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가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인간의 이 죄악과 악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참혹한 또 지옥의 이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교리문답과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하고 비슷한 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을 빼고 일문을 빼고 이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이 참혹하고 비참한 삶 속에서 또 지옥의 이러한 무서운 고통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면서 사도신조의 내용, 믿음의 내용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감사의 내용으로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소개가 됩니다. 이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인간의 비참함과 그 비참함 속에서 구원의 문제들을 집중하면서 좀 더 신앙의 이러한 체계들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조금 구성이 틀립니다. 우리 저 뒤로 가서 에베소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는 소요리 문답의 그러한 또 구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역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 소개가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 4장부터는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의 일반 가정생활까지 다뤄주는 6장까지 이렇게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문제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은 교리와
생활에 대한 이 두 가지가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그 초점은 좀 다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계속해서 소개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선택하신 이 예정의 은혜를 따라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들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너희가 예수님을 찾았고 비록 너희가 회개했고 비록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교회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결단에 앞서서 하나님은 벌써 창세전부터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너희가 어떤 행위와 공로를 쌓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었고 이제 때가 차서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이다. 에베소서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선택과 예정에 대한 신비와 놀라움으로부터 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들을 다뤄주려고 합니다. 비록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원의 역사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구원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들을 바라보고 그 비참함에서부터 빨리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올 것을 촉구하는 우리 믿음의 결단과 촉구,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회개하라, 믿어라 라고 하면서 촉구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로부터 신앙의 틀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예정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바로 죄에 대한 문제가 먼저 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삼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를 행하십니다. 섭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신론에 해당이 되는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러한 일들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들을 다뤄가 줍니다. 이처럼 방향이 인간의 죄에 대한 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가르쳐주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소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방향은 약간 틀릴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로마서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과 비슷한 구조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에베소서는 소유리문답의 구성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론으로 시작을 해서 신론의 중요한 원리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론과 종말론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론으로부터 신론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신론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으로 초대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웨슬레라든가 칼바르트라든가 이런 인본주의를 표방하는, 또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결국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인간 자신의 문제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빌미를 던져주기도 했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토대를 쌓기도 했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처럼 에베소서의 이 균형을 가지고 또 함께 곁들여서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잡아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구원론으로부터 신앙의 체계를 잡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신앙의 뿌리와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는 소유리문답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의 문제로부터 집중해서 시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로부터 인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원에 임하여졌는가. 요게 이제 바로 조직신학의 순서입니다.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바로 조직신학의 순서가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체계를, 기틀을 완성을 할 때는 반드시 신론에 대한 이 중요한 원리들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잘 이해하고 뿌리를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고 선택이 어떻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전도할 때는 시간상 또 여러 가지 제약상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동안에 제한된 내용을 빨리 그에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니까. 그러나 이제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뿌리와 체계를 완성해 가야 하는 이러한 기초를 완성해야 될 때는 반드시 소유리문답의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균형을 맞춰서 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앙의 체계를 잘 잡아줘야만이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인류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것이나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간의 그 소망을 다루어주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기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토대와 기초와 체계를 잡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들을 먼저 소개받는 신론을 먼저 신앙의 체계로 잘 뿌리를 내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은 목적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지옥에서 건진받기 위함이 아니라 지옥에서 건지고 나서 뭐 할 겁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옥에서 건진받은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또 구원받았다는 것.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구원받은 이유도 지옥 가기 싫어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래가지고는 결국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삶을 싫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죠. 그건 교회의 복음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론으로부터 시작이 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죽으면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곳이 있대. 그러니까 그런 데 가기 싫은 거예요. 누구나. 죽어도 사람이 또 존재할 수 있대.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 사는데? 지옥이라는 곳이 있대. 아, 거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돼? 아,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곳이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나면은요, 천국과 지옥의 기독교 가르침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아비규환, 이게 다 지옥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극락왕생, 이러잖아요. 좋은 데 가서 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장례식에 가게 되면 이제 이 땅의 고통을 덜어놓고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일반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는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막연히 그런 데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좋은 세상, 나쁜 세상,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부터 고민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하시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악에 대한 벌로서 지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자체가 지옥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비록 구원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지만 중후반대부터는 반드시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셨는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놓는 것입니다. 중심을 거기다 두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먼저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제대로 보게 되면 로마서 안에 신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뼈대가 중간에 11장, 9장, 10장, 11장에 딱 중심을 놓고 그 다음에 먼저 맛배기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문제를 소개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이 로마서의 중심인 것처럼 1장에서부터 결국 8장까지의 구원과 성화에 대한 문제에만 집중을 해서 예수 믿고 천당 이런 식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이런 식의
로마서의 이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로마서에 대한 설교들을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로마서를 강해하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로마서를 강해하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설교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구원에만 집착하게 되고 자신의 행복에만 집착하게 되고 결국 교회 나오는 것도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론 중심적으로 로마서를 이해하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또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그러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걸 알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부터 철저히 여러분의 전생애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보다 뛰어난 삶을 이런 고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제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고민과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욕구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온통 기독교의 목적이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이런 식의 신앙의 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신본주의 신앙, 바로 하나님 중심적 신앙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또 에베소서는 소요리문답과 비슷한 또 이런 구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로마서의 핵심 중심 체계는 9장, 10장, 11장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신론의 뿌리와 체계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또 이해하시고 이제 로마서를 출발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을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복음의 핵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 몇 가지가 서론적으로 맛배기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표현을 보니까 이 복음은 특별히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니까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얻었는데 5절, 6절, 7절도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고 이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 로마서의 핵심의 이 서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서론의 제목을 성경 그대로 잡는다면 복음을 위하여라는 단어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의 구절에 있어서 핵심 구절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본문의 핵심이 도대체 뭔지가 이렇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들어가서 바로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제 1절에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결과를 먼저 소개하는데 2절에 먼저 서론을 소개합니다. 2절에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우리 성경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가시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중요한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대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하실 바로 사도신조에 있는 그 내용이죠. 바로 이 사도신조에 있는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구원의 핵심을 요약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이처럼 첫 서두에서부터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델리온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베레스, 바사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냥 좋은 소식. 단어 글자대로 보게 되면 일반 단어를 그냥 빌려 쓴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게 뭡니까? 돈 버는 소식이에요? 어디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대. 다양한 좋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좋은 소식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 도대체 뭐냐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엉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기복주의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 뭐냐? 부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복된 소식은 병 고침 받는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기도를 받는데 이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성경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이고 죄에 묶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 처참하고 비참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보내실 것이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의 모든 심판을 대신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는
죄와 사망의 이 모든 고통을 끊고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약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이제 기독교가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마치 나나 천사랄지라도 내가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너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벌써 성경의 그 시대 속에서도 이처럼 기독교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복음의 핵심을 흐트러뜨리는 수많은 이런 도전과 유혹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이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면 바로 이 사탄의 유혹에 끊임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유혹하겠지만 그건 아주 단순하고 수준 낮은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좀 더 치밀한 유혹은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인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쏟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셨던 그 약속,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에 하신 약속의 형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본질은 똑같지만 구약의 약속을 보고 신약의 새로운 약속들을 보라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이 바로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2절을 통해서 반드시 기독교의 본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그 약속을 소유하는 것, 그 약속을 깨닫는 것, 그 약속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의 행위들이 성경을 떠나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스스로도 이처럼 하나님이 기독교의 본질을 성경을 통하여 그 속의 약속을 담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작년에 기독교 우리 교리문답을 일독하는 데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성경을 일독한 데 성공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일반 교회의 성도들은 뭐 수많은 집회와 무슨 수많은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1년 365일 내내 교회를 드나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어떤 열매들을 거두죠. 개혁교회는 잘못하면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개혁교회는 잘못하면 널널한 거예요. 좀 표현이 그래서 좀 그렇지만 개혁교회는 잘못하면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데가 개혁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시간을 많이 빼앗는 온갖 그런 프로그램들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성도들이 나머지 생활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과 직장을 또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50%는 생활의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때문에 50%는 종교생활에 집중한다면 50%는 생활의 일반은총의 이러한 부분들을 또 성도들이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종교생활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이 할애가 되는 것이죠. 본인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 얘기는 곧 그만큼 교회 오는 시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는 어때요? 거의 90% 이상을 특별은총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예배도 해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전도 행사해야 된다, 무슨 또 각 부서 사업해야 된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99%를 교회 생활에다 메어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1년에 성경을 일독도 하기도 하고, 뭐 성경 10독 프로그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막 성경 쓰기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근데 개혁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일반 교회 성도들보다 더 못한 기도 생활, 성경 생활, 특별히 우리가 성경 생활과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야 기복주의고 인본주의니까 그런 걸 성취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어떤 종교의 큰 마치 공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취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그 약속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약속을 여러분의 가슴과 삶 속에 얼마나 잘 뿌리내느냐에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 성공의 실패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이. 그럼 적어도 우리가 프로그램은 안 해도, 적어도 그러면 교회 오는 시간이 많지는 않더라도, 왜? 교회 와서만 성경 읽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성경 읽을 수도 있고, 회사 갔다 오고 나서도 성경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경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회사에도 성경책을 놔두고 또 집에도 성경책을 놔두고 거실에도 좀 놔두고, 그래서 틈틈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포켓 성경도 좀 하나 구입해 놓고 또 뭐 오디오 성경도 좀 읽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찌됐든 여러분이 적어도 성경을 하루에 서너 장씩, 뭐 5장인가요? 읽으면 3장에서 5장 읽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습관이 문제지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3장에서 5장. 주일날 도대체 뭐 하는데 성경을 5장도 못 읽느냐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그렇다고 개혁교회가 막 밤 8시, 10시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4, 5시 되면은 벌써 다 돌아가는데. 그럼 집에 가서 도대체 뭘 하길래 5장도 못 읽느냐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5장도 못 읽으면 도대체 뭘 갖고 우리의 영적인 이 힘과 능력을 유지해가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이 발전을 도모할 것이냐라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이건 목사님이 여러분을 야단치는 그런 얘기로 들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인 이러한 건강의 문제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자리들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성경을 될 수 있는 한 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 것이 병행하셔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수요일날 읽는 강해설교 또 주일날 읽는 로마서 그래봐야 1년 내내 이거 합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자세히 읽으면 되는 것이죠. 그 두 성경밖에 거의 안 하니까. 2 내지 3밖에 안 하니까. 그건 자세히 읽어야 되죠. 그럼 나머지 시간들은 너무 자세히 읽어가지고 시간이 없나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시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지런히 정독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속독을 통해서 좀 부지런히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는 성경과 속독을 해서 읽는 성경을 좀 구분해서 읽어가시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는 거는 강의 설교를 배워야 되다 보니까 목사님의 우리 교회 공적인 설교 프로그램과 맞춰서 읽는 것이고 속독으로 읽는 건 여러분의 개인 프로그램에 맞춰서 읽으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기본적인 내용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 갖고 다 됩니까? 그 성경의 약속에 얼마나 풍성함들이 담겨있는데 그 풍성함들을 얼마만큼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결국 각자의 몫인 것이에요. 올 한 해를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첫 출발점에 서서 반드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이 왜 이 성경에 약속한 그 미리 약속한 구약에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세월과 역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미리 약속했는지들을 충만히 알아가는 겁니다. 또 신약 이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들과 또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 약속들을 풀어내셨는지들을 또 쭉 보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약속하셨구나. 또 이러한 내용으로 약속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약속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율이 문답에 효력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바로 그 성경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성경의 약속의 핵심의 본질은 이신칭의, 양자, 성화, 이 세 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철저히 여러분 많은 경건 서적들을 통해서 또 설교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렇게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이신칭의 하나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날 이신칭의가 흔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WCC에 이런 선행사업에 구제사업에 이런 공로사상에 빠져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신칭의 하나만 건져내도 그러한 공로사상에 행위 구원에 대한 이런 문제에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지 않았을 텐데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이런 혼란함들이 이신칭의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아는 것 같지만 다시 더 배워서 더 깊이 배워서 이신칭의 이 부요함을 확고하게 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양자와 거룩함.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현재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시면서 함께 받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의 열매들이 뭐냐라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들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따라붙기를 원하는데 그건 아직 안 나옵니다. 그건 저 멀리 아직 멀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더 깊이 그 약속을 이해할 때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평한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수많은 스트레스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양심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게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인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얻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도대체 성령 안에서 얻는 즐거움이 과연 무엇인가? 은혜의 증가함과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기대하는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가 더해갈수록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양심의 평화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은혜의 증거함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성경의 약속의 이 풍요함과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꼭 올 한 해 동안 더 깊이 맛보시고 또 깨달고 알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그 어마어마한 복된 복음의 소식들을 우리에게 이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경의 약속의 이 축복과 부요함들이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두 번째, 그럼 그 아들은 누구시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아들에 관하여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타일의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뭐 경영자 예수, 뭐 또 요즘에는 또 그 로마 카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이 자기는 바보다 이래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 바보 예수 또 이렇게 책을 제목을 잡아놨더라고요. 참 그 불경건한 그런 표현들이죠.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결국 뭐 겸손하게 살고 뭐 자기를 낮추고 뭐 이런 내용이긴 하겠지만 예수님 앞에다가 바보 예수라고 이렇게 붙이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떤 또 표현은 뭐 부자 예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등장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이 복음의 약속에 눈을 뜰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성과 관련해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전체, 구약의 39권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이시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요, 여러분에게 한 달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이다. 그 책이다. 그 계보다. 그 족보를 소개해 주겠다. 곧 그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원문 그대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그 족보를 소개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에 그 말이 좀 빠져 있는데 그래서 족보가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인류의 계보와 그 약속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태어나시는지 안 태어나시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걸 약속했다면 우리가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바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는 바로 인간의 인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태어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쭉 보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그 족보 얘기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구원의 이 약속들을 구원의 이 혈통의 약속을 해주셨는지. 두 번째, 성결의 영.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것이에요. 왜요? 신이시니까 죽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서 이렇게 바로 그 아들에 대하여. 자, 보세요. 순서를. 복음을 소개하겠는데 그 복음은 바로 성경 속에서 약속한 그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로 그러한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너희가 이제 그 아들의 것, 아들의 자녀, 아들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세 번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가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제 그 성경에 약속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에 관한 소식이고, 바로 그 아들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팔과 다리가 되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한 몸이 되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한 가족이 되는, 한 공동체가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조금 더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도록.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잘 보시게 되면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렇죠? 이게 바로 칼빈주의적인 관점이요 흐름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를 위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것이 전부 다 수동태로 해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역사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너희가 불려졌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어디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뛰어오르죠? 생각나죠? 하이델베르그 의료문답 1번.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정확하게 담아놨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약속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지옥의 백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이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 주님의 것이다라는 말은 반대로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의 욕망대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이 거기에 담겨있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욕망과 여러분의 어떤 욕구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목적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찾는다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계획하면서 살았어요.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 내 돈, 내 지식, 내 직장,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약속한 것은 너희를 내려놓고 너희를 죽이고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너희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의료문답 1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소유문답 1문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인류가 왜 존재하느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류가 존재해야 되는 그 근원적인 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 그 말은 뭐예요? 내 자신과 목적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하이델베르 여름문답을 조금 더 요약했을 뿐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전히 물질을 자신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지식을 자신의 지식이라고 생각, 여전히 가족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것이 참 어렵지만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서도 양반과 상놈이 있었을 때, 봉건 사회로 돌아갔을 때 주인과 종이 있던 그 시절로만 돌아간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이해되기 쉬운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로마 시대에 주인이 종을 죽일 수 있는, 주인이 돈 주고 노예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종이라는 게 뭔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게 뭔지, 그를 위하여 그분에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뭔지, 부름을 받은 것이 소유권으로 그렇게 전환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차오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한 인생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계획한 인생이 있는 것이고, 우리 한마음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러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항상 인간은 좀 더 나은 걸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교회가 좀 좋았으면, 내 가정 형편이 조금 더 좋았다라면, 뭘 더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았다라면, 그것이 자칫 우리의 욕망과 또 연결되기도 하기도 하는 것이 그 종교적 욕망이죠. 그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지만 우리의 욕망인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을 불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자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실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1절에서는 더 나아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선택하셨다, 구별하셨다. 근데 그 시간도 원문을 보니까 수동 과거로 해놔가지고 벌써 오래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신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그러한 뜻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자로 부름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개혁교회를 우리가 지켜가는 것,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사도로, 그러한 교회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좀 더 좋은 코스로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부르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항상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지치는 것이. 그만두는 것이. 성도도 하다 그만두는 것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섬기기 너무 힘들어. 다 나가버리는 것이. 나가는 데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100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유를 만들려면 100가지도 더 1000가지도 더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삶, 이제는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는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부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는 훨씬 더 예쁜 거 잘난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조건에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만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 자기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 사람과 단지 신앙이라고 하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단지 사명이 같다라고 하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다른 거 보지 않고 결혼하는 이런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것처럼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더 나가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막 용솟음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의 감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감정일 뿐인 것이에요. 그건 사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세워주셨다라면 비록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더라도 중매 결혼을 통해서 개혁교회 성도로 훨씬 더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신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개혁교회를 다니면서도 필이 없어. 저 사람을 보면은 막 뜨거운 감정이 안 생기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시는 것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나는 소리입니다. 개혁교회 성도로서 가장 첫 번째 결혼 조건이 되는 건 뭐냐면 저가 이런 개혁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적어도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적 가치관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귀다가 좀 필이 좀 막 넘치면 좀 다행인 것이고 필이 안 넘쳐도 같은 사명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결혼의 대상자를 제한시키고 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인도 안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도 안 되는 것이고 몇몇 조건들이 따라붙는 것이고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자꾸 개인의 욕심을 따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잃어버리고 또 상황이 급변해버리고 다치고 이러면 이혼해버립니다. 힘드니까. IMF 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이 신앙이 싫다고 하는 그 조건, 뭐 간음의 조건 이런 몇몇 조건들이 있죠. 그런 것 아닌 이상에는 버리지 않는 것이. 주렁망태인가 돼도 또 늙어도 또 병이 들어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흠이 있고 내 눈에 보기엔 조건이 안 좋지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나의 배우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버리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함부로 그 교회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변경됐다고 해서 내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좀 불편하다라고 해서 신앙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하죠. 개혁교회는 들어올 땐 자유가 있어도 나갈 땐 자유가 없더라고. 나갈 때 교회법의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또 우리 신앙의 정당한 가치를 따라서
나가지 않으면 큰 벌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장로교법에서는 이명증서를 반드시 받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어서 못할 뿐이지 그 원칙은 여전히 교회법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이명증서가 써져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먼 타지로 이사를 간다든가 발령을 받는다든가 무슨 치료차 무슨 어떤 장소로 옮겨야 된다든가 몇몇 조건이 아주 극히 제한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그 목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그 세 가지만 살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개혁교회로 존중하고 그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조건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세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창조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이 세 번째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여러분들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속박 같지만 바로 이것은 가장 위대한 복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초대임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위대한 자들로 천사들조차도 받지 못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와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몸이 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 엄청난 축복으로 여러분이 초대된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 초대는 반드시 또 이러한 책임과 사명이 함께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 본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신조의 골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종말 이렇게 소개되는 그 구성이 이 1장에 아주 핵심적으로 서론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